예, 방학 잘 보냈습니까? 예, 얼굴이 모두 반짝반짝 빛나네요. 예, 그래요. 이 시간 나도 방학 동안에 소록도를 다녀왔습니다. 소록도 한번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록도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인데 면적이 여의도의 약 1.5배 정도, 그러니까 해안선 둘레가 한 14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녹동이라는 곳에서 과거에는 배로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만은 2009년도에 소록대교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교 길이가 한 1100m 정도,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해서 소록도입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가보면 그 울창한 송림과 그 아름다운 관상수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고 깨끗한 바다로 굉장히 절경을 이루는 곳이 소록도입니다. 자, 내가 그 잤던 호텔인데 이게 지금 바로 그 녹동항에 이렇게 여객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객 터미널입니다. 여객 터미널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이렇게 지금 녹동항에도 굉장히 시골입니다만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공원이 아니고 그냥 도로 옆에도 이런 조형물이, 아름다운 조형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객선 항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그 고흥반도에서 소록도로 가는 바로 여기가 소록도입니다. 여기 소록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배를 타고 한 10분 갔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나아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거금도라고 해서 김일 선수 고향이 거금도라고 그런 얘기를 거기 가니까 하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사슴 모양 같다, 이래 해서 이것이 지금 소록도입니다. 소록도에 가보면 마을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과거에 배를 타고 여기 지금 소록도로 건너가는 그 선착장인데 지금은 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끼가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예. 지금 멀리 소록도 대교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멀리 소록대교가 이쪽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록대교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소록대교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섬 쪽으로, 남해 섬으로 가보면 이런 그 대교들이 아주 아름답게 그 섬과 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록대교가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잘 나아져서 요즘에는 전부 차로 이렇게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소록도 들어가는 그 입구인데 여기는 이렇게 경비들이 있어도 그렇게 통제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그 안내소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바로 안내소 앞에 나무가 굉장히 그 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그 휴게소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휴게소가 그 보리피리 휴게소 이러는데, 보리피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운 시인이 있죠. 옛날에 그 하나운 시인이 그 대표적인 그 시가 보리피리라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운 시인도 한센병 환자죠. 지금 소록도가 과거에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놨던 그런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 지금 보리피리 하나운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휴게소 바로 옆에 이렇게 보리피리라는 그런 그 시를 이렇게 새겨 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소록도 명소가 잘 돼 있는 이런 그 지도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도입니다. 자, 지금 소록도에 가보면 거기에 그 숫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숫한장은 뭐냐면 과거에 1970년도까지 환자 자녀들과 부모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용해 놨습니다. 그곳이 바로 숫한장입니다. 이때 자기 아들은 미가마동으로 해서 이제 그 직원지대 미가마 보육소에 격리를 해 나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부모가 한 줄 쭉 서고 이쪽에는 자기 아들 미가마 아동을 쭉 세워서 한 달에 한 번씩 눈으로만 자기 자식을 또는 자기 어머니 아빠를 확인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탄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숫한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숫한장 입구인데 숫한장에 여기에 지금 과거에 이렇게 여기는 부모들이 그러니까 전부 한센병 환자들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자식들을 세워놓고 한 10m 정도 거리를 두고 내 자식이 어느 정도 컸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저게 지금 누구구나 이렇게 서로 멀리서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바다였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아빠 엄마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는 이런 정도니까 굉장히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장소였습니다. 자, 지금은 소록도가 그 정리가 돼 가지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그 숫한장 들어가는 입구를 인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는 인도입니다. 여기는 바다죠. 바다고 이쪽에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 소나무들도 굉장히 해송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그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그런 장소고, 여기 멀리 여기는 지금 현재 그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집들입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이쪽에는 그 차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한산합니다. 이때가 7월 한 20일 정인가 그런데 상당히 한산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멀리 소록도에 들어오는 그 다리죠. 다리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마 한 10시 반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 자, 지금 이쪽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두 사람 부부가 들어가고 차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록도 병원 앞에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도 아무도 여기 수영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한가한 곳이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 다리가 보이죠. 바로 그 병원 바로 앞에 그 바다 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바로 병원 앞인데 병원은 바로 이쪽에 있고 여기는 지금 그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들입니다. 여기 보면 예한의 그 추모비라 해서 과거에 얼마나 그 한센병 환자를 일제시대 때부터 굉장히 그 멸시를 하고, 또 우리도 보면 성경에 나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천병이다, 하늘이 준 병이다 해서 그런 병으로 우리도 많은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왔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그 병원입니다. 병원의 직원이 한 210명 정도 됩니다. 여기가 병원입니다. 병원 가까이서 찍은 건데 굉장히 깨끗하게 병원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쪽 옆에서 본 병원입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가기 전에 오동찬이라는 그 진료부장님을 통화를 해서 내가 언제 정도 서로 시간을 맞추어서 이분이 한 3시간 시간을 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3시간 이렇게 개별적으로 직접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오동찬 진료부장님의 그 사무실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한 46, 7 그 정도 되는데 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한 19년 정도 소록도에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세상을 참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내 소명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동찬이라는 진료부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과대학을 나오고 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면 각 가문에 그래도 돈 많이 버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록도에 19년 전에 소록도에 가서 난 소록도에 근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문에 또는 부모들의 반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분 이 얘기 잠깐 우리가 이제 사담을 할 때 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자기가 1년 동안에 받는 그 사례금이 자기 친구들 병원 개업해서 한 달 버는 돈도 안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소록도에 19년 차 이렇게 남아서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상도 보면 전혀 뭐 욕심도 없고 정말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보이죠. 자, 소록도 국립병원은 1916년도 일제시대 때입니다. 소록도 자해의원으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소록도 병원으로 개칭을 해서 이제 수용 위주에서부터 치료 관리 위주로 전환이 된 거죠. 현재 병원 직원이 210명, 전체가 보건복지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정 기간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사자들은 중고등학교 대학생입니다. 여기 왜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오냐 하면 소록도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자원봉사하면은 굉장히 점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봉사자로 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서로 봉사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소록도가 그렇게 깨끗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직원들 한 20%는 기독교인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처음 일제시대 때 그 자해위원이 이렇게 창고같이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여기 지금 선물의 집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환자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하나 찍었습니다. 나하고 키도 비슷하더라고요. 자, 한센병. 이제 나병이라고 전에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한센병이죠. 지금 노르웨이 이사 한센이 나균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입니다. 1950년도에 항나제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한나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치료약으로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기간이 지금은 만약에 한센병이 걸리면 주사 한 방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들리면 일주일씩 열흘씩 주사 맞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센병은 지금 현재 한센병은 주사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한센병이 완치가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발병률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미 WHO에서 한센병 완전 치료국으로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좀 얼굴이 이렇게 얼그러지고 그런 분들은 뭐냐면 과거에 한센병 환자로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 치과 의사가 잇몸 치료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는 거죠. 내과 의사는 뭐 배에 대한 내과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전부 다 그 210명의 그런 그 병원의 직원들이 보사부 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완치된 환자 수, 전국의 환자 수가 13,000명. 그러나 그들은 그 완치는 됐습니다만은 선입관 또는 편견 때문에 사회생활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나병으로 나았던 사람, 과거에 70세 이상 그 외에 지금 현재 40, 50대 이런 분들은 나병에 걸려서 나았다 전염표가 없는 거죠. 전염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7월 24일 내가 갔을 때 그때 소록도 상조 환자가 583명, 최연소자가 남자가 41세, 여자가 52세, 평균 연령이 74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균 연령이 높죠. 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식주와 진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원 환자들이 160명 정도. 여기 지금 580여 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80%, 가톨릭이 20%, 원불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 자, 지금 과거에 금시실이라고 있습니다. 1935년도에 환자가 죽으면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해부를 하고 다시 장례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소록도 환자들은 3번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려서 한 번 죽고 해부당하고 또 이렇게 화장당한다. 막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로 제66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시실 입구인데 안에 보면 이렇습니다.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해부를 해서 여러 가지를 의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알기 위해서 해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금시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80년대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자, 단종대는 1980년대까지 이렇게 일제시대 때 정책 그대로 단종도 하고 낙태를 강제로 단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동안에 피해자가 한 6,000명 정도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동이라는 사람이 단종을 하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의 모습이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려던 신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단종대 이렇게 이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남긴 글을 지금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도록 내가 그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람을 눕혀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단종을 하는 거죠. 이 단종대입니다.
그 옆에 이제 감금실이 또 있습니다. 감금실은 1935년도 이때가 일제시대 때입니다. 조선 나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일제강점기의 인권 탄압의 장소입니다. 1935년도에 일이 생긴 때 그 H형 건물 형태가 있고 각 실에 철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은 자기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감금도 시키고 감식도 시키고 금식도 시키고 체벌도 시킵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도 시키고 온갖 핍박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던 곳이 감금실입니다. 자, 감금실에도 보면 김정균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글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하고 어째서 밥도 안 주느냐. 억울한 호소는 들을 자가 없으니 무릎을 꿇고 주께 호소하기를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내가 불신자였다면 이 생명 가치 없을 바에는 분노를 기억해 폭발시킬 것이오니 주로 인해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이 속에서 신경통으로 무지한 고통을 당할 때 하도 괴로워서 이불 껍질을 뜯어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지만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참고 살아온 것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은 반성문을 쓰라고 날마다 요구받았어도 양심을 속이는 반성문을 쓸 수가 없었노라. 예, 이렇게 감금실에 이렇게 지금도 써놨습니다. 여기 지금 감금실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금실인데 내부는 이렇게 복도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문을 열고 안에 보면 옛날의 감옥과 마찬가지로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그저 앉아 있을 정도의 화장실은 구석에 하나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소록도에 그 자료관이 있습니다. 그 자료관 별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살았던 생활 필수품, 생활 용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중에 보면 특별히 그 한센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푼도 이렇게 손목에 끼워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런 밥, 주걱 같은 이 정도만 남아있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여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소록도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1984년도에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난 내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굉장히 서울에서는 멀었습니다. 끝까지 가기가. 그런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여기 다녀갔는데 하는 생각에 내가 참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나도 갔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2층으로 된 이 집이 거기에 그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들, 자원봉사자들이 자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자원봉사를 하기가 순서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나무들 보면 굉장히 나무들이 좋습니다. 나는 아직도 소록도보다 좀 더 좋은 나무나 관상수 이런 거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체가 소록도 섬 전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병원 바로 앞인데 여기까지만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병원 직원이나 특별하게 이렇게 안내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구라탑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탑을 세워놨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한센병균을 박멸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것이. 우리가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다니엘서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금 그 출애굽 과정 공부를 했죠. 그때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누가 가져갔느냐? 미가엘 천사가 가져갔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마귀하고 다투어 싸울 때, 변론할 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점잖게 한 말씀하고 그 모세의 시체를 가져간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미가엘 천사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기분 좋은 겁니까? 자, 지금 미가엘 천사가 나병, 환센병균을 죽이는 그런 장면의 그 조각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창으로 찌를 때 밟고 있는 이것이 무슨 사람과 비슷한, 말하자면 그 한센병이라는 그런 거를 사람으로 표시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소나무들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굉장히 소나무들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수호 원장 동상이 있는데, 수호 원장은 그 1940년도 일제시대 때 제4대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온갖 강제적인 수단으로 환자들을 동원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동원해서 각종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도 강제 징수를 하고,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기금도 돈도 강제로 징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1940년도, 우리가 45년도에 해방했죠. 그러니까 40년도 8월 20일 날 자신의 동상을 건립해서 매월 20일에 보원감사일이라고 지정해서 한센병 환자들이 와서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942년도에 6월 20일 감사일 행사에서 이춘상이라는 사람이 이 수호 원장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춘상은 사형에 처해졌고 동상은 해방 후에 철거되고 없습니다. 자, 지금 그 동상이 있는데 올라가는 데인데 여기 지금 동상이 세워졌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은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수호 원장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밑에 한센병 환자들이 와서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는, 머리를 숙여 참배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여기도 보면 보리필이라고 해서 하나원 시인이 쓴 시를 이 큰 이 돌 위에다가 이렇게 새겨 놨더라고요. 자, 하나원 시인은 1919년에부터 75년대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죠. 하나원 시인의 시비가 보리필이고, 파랑새라는 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입니다.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우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이렇게 김포군 장릉공원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원 시인의 묘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다시 또 소록도의 조경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조경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 사람이 지금 그 진료 부장님이신데, 이분이 그 한센병 그 환자로
거기에 지금 한센병 환자들은 오토바이를 탈 수 있으면 오토바이를 국가에서 주고 또 사륜구동차를 탈 수 있으면 사륜구동차를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쪽에 그 공원 내부입니다. 공원 참 좋습니다. 좀 한 이틀 쉬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나무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십자가도 있습니다. 가톨릭 성지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서 보면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의 십자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멀리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멀리 보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한센병 환자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과거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하죠. 이것은 지금 과거에 살았던 집들인데 1930년도까지는 대규모 그 수용시설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종신 감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일본 정부에서 각종 이런 피해 한센인들에게 보상금을 800만 엔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은 겨우 10% 정도만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800만 엔 정도면 한 1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살고 있는 집들입니다. 깨끗하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자가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도 많은 분이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조경입니다. 굉장히 조경이 아주 넓고 잘 돼 해안선이 14km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자, 소록도 교회는 직원교회가 있고 환자교회가 있는데 환자교회는 합동측입니다. 대한여수교 장로교 합동측이고 교회가 5개인데 김선호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3분이 순회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천주교회도 있고 원불교도 하나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나무도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인데 소록도 중앙교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배당 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5개입니다. 전부 내에 소록도 내에 교회가 5개, 이렇게 동성교회, 신성교회, 또 이렇게 남성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5개, 북성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소록도 성당입니다. 성당 앞입니다. 성당 안에 후방남인가 무슨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어서 제가 찍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교회입니다. 이건 원불교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신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장도 있고 평균 연령이 74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80명 정도 소천합니다. 납골당에도 11,000여 구의 영혼이 잠들고 여기가 화장장입니다. 여기다 화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납골당에다가 이제 영전을 모십니다. 자, 소록도 교도소도 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자, 소록도를 순례하고 내가 느낀 점입니다. 소록도는 오래도록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인간 이하의 삶에 몸부림치며 하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던 원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름다운 조경을 자랑하는 공원도 있고 맑은 공기, 바닷물이 찰랑대는 해변을 끼고 여가를 즐기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곳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변한 곳이 소록도입니다. 집도 새로 단장되었고 의식주와 치료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580여 명의 환자를 210여 명의 병원 직원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그들의 환경과 치료를 돕고 있는 데가 소록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세상에 사는 많은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지도 죽고 병도 죽고 이렇게 노년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소록도의 고통을 돌아보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록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이 섬을 진동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하고 소리를 높여 불렀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그대로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들은 어떠냐? 지금 우리들은 병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그 이방인 한 사람에 해당하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과 짝하고 그저 병만 낫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9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매일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신실한 일꾼들,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록도 정말 우리나라의 한센병 환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한센병이라는 것이 도대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 진료부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나도 지금 소록도 여기에 오기 전에는 한센병균이 환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사 한 방으로 한센병이 끝난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당동하고 대방동 그쪽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그런 이렇게 조그마한 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온 동네 주위의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모르기 때문에, 한센병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치과의사는 그렇습니다. 19년 동안 그 환자들을 이렇게 잇몸 수술도 하고 하면은 그 피가 얼굴에 튄다는 겁니다. 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자 수술을 하고 잇몸 수술도 하고 여기에 지금 얼굴 수술도 하고 성형도 하고 하다면 피가 튀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미 한센병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로 어디 가서 뭐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있을 때 여름 방학이 되고 또 이렇게 휴가 때가 되면 저쪽에 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진료를 도와주고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오동찬이라는 그 진료부장님도 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소록도에 19년 동안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정말 아무런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맑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은 그 욕심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가 거기에 다녀와서 느낀 그 소감,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 전에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 남쪽 그쪽으로 여행하시는 길이 있으면 소록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면 경치도 좋고 굉장히 절경입니다. 그리고 또 소록도에 대한 그런 상식도 없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일주일씩 거기에 묵으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순서를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 곳이 소록도입니다. 자, 소록도 우리가 잠시 받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그 애굽 왕의 계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계보, 이 계보는 출애굽 과정에 관계되는 그런 정도의 계보입니다. 거기에 토토모스 2세가 나오고 하셉수터 여왕이 나오는데, 이 하셉수터 여왕은 모세를 아들로 삼았던 그 공주가 나중에 그 토토모스 2세하고 결혼을 해서 토토모스 2세는 죽고 여왕이 되어서 한 20년간 애굽을 통치합니다. 하셉수터 여왕과 토토모스 2세는 이복 남매지간입니다. 그리고 토토모스 2세가 하셉수터 여왕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토토모스 3세를 이렇게 자식을 보았습니다. 이 토토모스 3세는 모세와 같이, 모세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린데 모세와 같이 자랐던 그런 그 왕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애굽의 그 왕자로 와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한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토토모스 3세 다음에 아므노텝 2세입니다. 아므노텝 2세가 출애굽 당시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에 아므노텝 2세의 장자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집트 애굽에 가면 출애굽 때의 그 왕이 람세스 2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애굽의 지금 현재 이집트의 역사도 출애굽 당시의 왕이 아므노텝 2세다, 람세스 2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3450년, 3000년이 넘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가 확실하지는 않죠.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라백제 고구려가 2000년 전입니다. 박역거세가 2050년 정도 그 정도의 아래서 깨어났다는 것이 박역거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깨어났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신화적인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백제 고구려 전에 마한진한 변환이죠. 마한진한 변환은 우리나라 역사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할 때도 마한진한 변한 역사 거의 모릅니다. 그 정도로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도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뭐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이다, 모세가 뭐 3,400년 전이다, 또 그 다윗 왕이 한 3,000년 전, 솔로몬도 다윗 왕의 그 아들로서 막 그 정도의 시기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애굽의 역사에도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므노텝 2세다, 아니다 람세스 2세다,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계속 그 출애굽을 아므노텝 2세라고 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1차적으로 접견했을 때가 BC 1447년도, 그러니까 3440여 년 전의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리고 아므노텝 2세와 람세스 2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약 2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아스완 댐이 있습니다. 아스완 댐은 세계적으로 큰 댐이죠. 바로 밑에 룩소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서부터 3,000년까지 한 500년 동안에 애굽의 수도가 룩소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므노텝 2세가 람세스 2세다. 람세스 2세 때 모세가 바로를 만났다면 룩소르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그 3447년에 그 바로를 만났다 그러면은 카이로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200년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집트 현재 역사도 이렇게 불분명하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센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런 곳이죠. 여기 지금 수에즈만이 있고 수에즈부터 포토사이트까지가 수에즈 운하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여기 지금 시나이 반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보다도 한 3배는 큰 그런 그 반도입니다. 반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도 한반도죠. 반도가 뭐냐면 세면이 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반도죠. 자, 그렇게 보시면 아시면 좋겠고. 자, 지금 이 미라가 람세스 2세 미라입니다. BC 1279년도부터 1213년도 지금 현재 이집트 정부에서 발표한 람세스 2세의 살았던 그 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투토모스 3세의 그 석상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나 하면 영국의 대영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대영박물관에 가보면 그게 그 복도에 이렇게 투토모스 3세의 그 석상으로 그 돌로 만드는 석상입니다. 굉장히 그 예쁘게 이렇게 석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국의 그 여왕 빅토리아 여왕 때 전 세계를 영국이 제패했죠. 영국이 국기가 해가 질 데가 없은 거죠. 그때 전 세계의 많은 유물들을 지금 현재 대영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영 박물관에 가보지 않고는 전 세계 유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수르 바벨론의 유물도 거기 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유물이 있으니까 혹시 영국 가시면 대형 박물관에 하루 정도는 구경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하루 정도는 구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그 하셉수터 여왕이 애굽 공주가 죽고 나서 이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이제 왕궁에 살던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볼 생각이 나서 고역을 당하는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을 당하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애국 감독이 히브리인을 쳐는 것을 보고 그 애국 감독을 죽여서 모래에 묻었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땅, 모세가 그 낌새를 알고 미디안 땅 시내산 근처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바로가 누구냐면 투토모스 3세,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자라서 굉장히 모세를 시기했던 그런 왕인데, 기회만 있으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봤습니다마는 모세가 애굽 감독을 죽여서 모래에 묻었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 이제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하고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가 그 낌새를 알은 거죠. 그래서 미디안 땅 시내산 근처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여기 지금 이 성화가 보면 애굽 감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채찍으로 치는 그런 장면의 성화죠. 자, 지금 모세가 카이로에 살다가, 왕궁에서 살다가 그 낌새를 알고 도망간 곳이 지금 현재 하세롯 근방 미디안, 여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여기까지 도망갔습니다. 굉장히 멀리 갔죠.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 이도로의 장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모세가 하고 있을 때 그 시내 광야, 하루는 목동 그 양을 몰고 그 시내 광야 쪽으로 모세가 이렇게 양을 몰고 갔습니다. 다 같이 그 밑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요약된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으니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이렇게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것이 지금 그 어떤 그 화가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의 성화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금 화가는 가시떨기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리는 성화입니다. 자, 가시떨기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가시떨기나무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찔레꽃, 또 이런 나무 비슷한 게 뭐죠? 찔레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여하튼 찔레꽃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가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1,400-500m 고지에, 시내산 바로 밑에 1,400-500m 고지에 아침에 가시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아침 9시까지 기다리는 그 순례자들입니다. 여기 순례자들이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가시떨기나무를 보고 내려가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아침에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 정교에서 지어놓은 수도원인데 이렇게 높이가 한 15m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문으로, 정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에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지금 그 수도원입니다. 이 안에 보면 가시떨기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여기죠.
그러니까 하세롯 근방의 이쪽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양을 몰고 하루는 시내산 쪽으로 시내 광야로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 과정도 한 2번 정도 들으시면 이제 출애굽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빨리빨리 해서 진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죠? 있습니까? 그 교재는 그 강도사님 누구죠?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복사를 해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져오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